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반전이 기대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전반전이라고 가정할 때에 고난과 슬픔, 걱정, 온갖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릴 그런 후반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신 조용기 목사님 조문소, 조용기 목사님 영안실에 꾸며놓은 앞에 문구였어요. 천국에 가신 조용기 목사님 조문소. 얼마나 아름다운 문구입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게 되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믿음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신인 것입니다. 이 불신이 나타나면 굳게 믿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이 흔들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 불신이란 나쁜 것들이 우리를 기습하게 되는 것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우리가 실망에 젖어 있을 때 불신은 찾아옵니다. 또 자기가 조금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신은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그래, 나도 열심히 살면 당신처럼 살 수 있어. 돈 벌어서 하나도 안 쓰고 잘 먹으면 살 수 있어. 내가 주일날도 여러분들 교회 갈 때 나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잘 살 수 있어. 돈을 보고 사는 것입니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바로 불신인데, 그 불신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속의 불신은 언제나 우리들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최덕헌 목사의 한 구석에도 믿음과 동시에 불신이 어느 한 자리를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 어느 한 구석인가도 이 불신이란 안 좋은 요소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여러분들은 김장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김장할 때 무 우리 이렇게 닦아가지고 무 썰잖아요. 아이,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게 가운데 잘라보니까 가운데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썩은 부분 잘라서 이제 버리고 좋은 부분 쓰려고 막 이렇게 잘라보니까 아이, 다 잘라도 가운데가 다 썩어 있어요. 심이 전체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도 무속과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썩은 부분이 퍼져 있는 그 썩은 부분이 뭐라고요? 불신이란 나쁜 요소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도가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불신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불신은 갈등의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불신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불신을 이기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불신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불신을 두 발로 단단히 밟고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발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굳센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 굳센 믿음이 불신을 밟아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매, 5절에도 보면 보좌에 앉은 이가 이르시되 보라. 누구를 보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성경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해줄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지 이걸 알게 한 것도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의 세상은 정보의 다양화 속에 있는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우리가 선택해서 더 빠른 정보를 취할 것인지 정말 혼돈할 만큼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정보화의 세상, 나노의 세상, 융합과학 시대에 활짝 열린 세상이 오늘날 현대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보여주는 오묘한 것들도 TV 화면 속으로 다 들어오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뭘 우리가 봅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 T맵을 딱 쳐보면 하늘에서 위성이 모든 도로 상황을 다 파악해가지고 아가씨가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대, 다 세상에 우리 사람의 모습과 모든 세상에 있는 물체들이 드러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얼마나 정말 멋지고 정보화 시대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오묘한 사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이 완성되는 그 결정의 순간을 실시간으로 우주적으로 생중계하시려고 사도 요한 계시록을 주님께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천국 특파원으로 특별히 지금 채용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시대 현대사회에서가 아니라 2000년 전의 말입니다. 반모섬에서 천국 특파원이 휴대한 카메라나 녹음 장비들, 그걸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성능 장비였습니다. 그야말로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했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촬영한 그런 영적 특별 장비를 누가 가졌다고요? 사도 요한이 가진 것입니다. 보통 장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를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장비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구약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일반 서신 등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현장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던 하늘의 성경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특별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방송으로 천국 특파원을 사도 요한을 고용해서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교회, 지금 현대교회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최덕헌 목사를 강단에 서게 하셔서
대사로 채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방송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천상의 팡파레가 온 우주에 가득한 가운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이들의 숨이 정지되었습니다. 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환희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야, 진짜구나. 이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붙어있는 불신이란 놈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같이 울려 퍼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누구에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누구에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지금 세계는 공산주의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이곳을 이끌어가던 절대 권력자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평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점점 그들의 통치가 약화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TV를 통해 이런 모습을 직접 목격합니다. 허름한 굴 속에서 후세인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 생중계되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방송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는 이 장엄한 실황방송을 다시 돌려가면서 보면서 또 그 방송을 본 성도가 천국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갖고 말한다면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특파원인 사도 요한이 생중계하는 실황방송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나라의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애타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틈만 나면 헤집고 달려드는 불신이란 놈을 두 발로 단단히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의해 장엄하게 펼쳐지는 천국 실황 방송을 생생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천국의 집은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분양받은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급 아파트를 지으시고 그 아파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최덕헌이가 입주했습니다. 박재관 집사님이 입주했습니다. 할렐루야. 3절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천국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건축한 것인데 우리들 말고 그 누가 그 집에 입주하겠냐 말입니다. 3절에서 천국 특파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천국 특파원의 생중계를 보면서도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이제 불신을 넘어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TV 화면을 통해 천국의 집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꿈같은 현실을 분명하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저 사람들처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이 고개를 들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나 안심이나 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이제 안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뻔히 믿어지는 것을 가지고 왜 의심하고 불안에 떠는 것일까요? 그것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기독교 핵심 교리를 우리는 수도 없이 공부해 왔지만, 거의 모든 설교마다 그렇게 들었지만 왜 의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방해 공작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을 하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아시아 7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기자 그럽니다. 이겨라. 그 말은 운동회에서 이겨라 응원가를 부르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주님께서 이처럼 응원가를 불러주신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밟고 일어서는 자라야 천국의 아버지 집에 끝내 입주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과 4절은 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눈물을 겨운 아픔이었지만 후반전은 눈물 없는 행복이 영원히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사망이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고 사망이 없어진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백성들은 이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평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 있는 인생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반전이 평안한 성도보다 전반전을 눈물겨운 아픔을 모질게 견뎌온 성도에게 더 강하게 더 찾아드는 고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특파원이 우리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천국 보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말씀하시기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노라. 이 말씀은 이제 성도의 눈물겨운 전반전은 다 끝났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눈물 없는 행복이 시작되었다는 확정적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전반전은 눈물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후반전이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전반전은 눈물과 아픔으로 다름박질했다면 이것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전반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후반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반전이 있어서 후반전이 기대되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오염된 온 우주 만물이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만물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값없이 생명수세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